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22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 들어서 우리 교회는 사사기를 큐티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큐티를 하시거나 또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기드온 사사가 이끄는 이 300명의 이스라엘 부대와 또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이 군대가 전쟁을 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의 시작, 또 군사를 모으는 것, 또 전투의 전략, 승리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제 몇몇 사사를 살펴봤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사 때와는 달리 이 기드온 사사 때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그걸 어떻게 주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들을 뽑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도 성경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드온 사사와 비슷하다는 거죠. 뭐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사들도 자기 개인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주관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사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드온 사사의 예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물론이고 또 뭐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를 했거든요. 또 다른 사사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이 다 어떻습니까? 전부 연약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별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 개인의 힘과 능력이나 리더십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기드온 사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이렇게 사사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 때에 이 전쟁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은 물론이고요, 지금 정예 부대로 뽑힌 이 300명의 군사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뽑힌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까 그것이 못 믿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시험을 부탁하잖아요. 그죠?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부탁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징조를 다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거든요. 또 300명의 이 군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의 승기를 잡고 전쟁을 이기게 되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지금이야 핵폭탄도 있고 화학폭탄도 있고 이렇지만 이때는 순전히 숫자의 싸움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근데 이런 전쟁에서 직접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300명의 이 군사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습습니다. 뭐가 우습냐면요, 그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7년 동안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까지 다 탈취당하고 약탈당하고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물론이고 300명의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응답해 주셨는데도 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나 또 이 신자들한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누가 도와주어서 됐다, 그때 일이 이렇게 돼서 됐다, 내가 그때 그러면 생각이 들어서 내가 했던 일이 됐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런 딱 모습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들이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기드온 사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막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2절에 뭘 제안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기드온 당신이 이런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만 하나 봐도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드온이 뭐 하는 이 말들이 그냥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기드온 개인으로 봤을 때에 정말 엄청난 유혹이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유혹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속하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다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보면요,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나올 건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뭐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들 막 좋은 대로 막 그렇게 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성민이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진짜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세요.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정 안 하고 따르질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이 기드온, 또 인간적으로나 또 어떤 육신적으로 볼 때 나약하고 부족한 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고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이런 일을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000명은 돌아가라 하잖아요. 22,000명 참 돌아가라 하잖아요.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 돌아가고 300명만 남겨라. 그 300명의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아무리 기드온이 힘과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할 만한 숫자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 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미디안 족속에게서 탈취한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그 에봇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이제 옷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성읍에 보관을 합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 무슨 사건 이후에 딱 바로 이어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왕이 좀 돼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말 뒤에 그러면 대신 금을 내놔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에봇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왕의 자리를 제안했는데 내 왕은 안 하고 내 금덩어리만 둬, 이런 뜻이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왕의 자리만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면 뭐 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미디안 족속에게서 탈취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생각을 해라.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뺏은 금을 통해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금 에봇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의도는 좋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결과도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 에봇을 막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금 에봇을.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지금 그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기드온을 자기들이 왕으로 섬길 건데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부하니까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금 에봇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로 생각하고 금 에봇에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제목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왕들은요, 그 백성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왕이거든요. 그 왕이 정말 힘있고 좋은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오랫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 왕이 악하고 무능하면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안위를 위하여서 그 자기들의 안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걸 제공해준다라는 대상을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왕으로 섬기거든요. 왕으로. 그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나한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형식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살 때에 그들은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자기들도 이렇고, 세상이 저러면 자기들도 저렇고요. 세상에 휘둘리면서 삽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기드온의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구사일생을 경험하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 우리 그 광복 감사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나라의 지금 이 번성과 안정, 부유함이 사람들의 어떤 땀과 피로 인하여서만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보고 기적이라고, 기적의 나라라고 한다 했잖아요. 폐리 전쟁 이후에 이렇게 일어선 나라가 없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한국 역사 속에서, 근대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그 위치와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지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솔로몬 왕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뭐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우리가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왕이 되어,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되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들을 보면 왕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뭐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거부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것이 증명되어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하는 말이나 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없고 지금의 이런 삶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이 땅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가 3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삶에, 예수님이 나의 영혼과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